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13절 말씀.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네가 보던 일을 셈하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피로 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네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말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네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백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네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 일을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13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 9절 말씀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렇게 정하였습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한. 그러니까 이 16장이 바로 15장의 탕자의 비유에 이어서 바로 이렇게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하고 15장은 이제 15장은 1절에서 2절에 보니까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그러니까 이제 15장의 탕자의 비유의 1차적 청자 주님께서 어디 누구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느냐. 탕자의 비유는 그들이 누굽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이제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 것을 보고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이렇게 수군수군하니까 이들에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이제 초점을 맞추어서 이제 하시는 메시지라면 이제 이 16장은 또 제자들에게라고 이렇게 이제 1차적 독자를 이제 주님께서 분명히
이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이 불의한 청지기 비유는 제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탕자의 비유의 핵심이 하나님의 사랑이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을 잃어버린 아들로 여기시고 그 잃어버린 아들을 찾으시기를 기뻐하시고 그리고 그 잃어버린 아들을 반드시 찾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의 열정, 열심, 여기에 이제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탕자의 비유는 하나님의 사랑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1절과 2절을 보면 세리와 죄인, 바리새인과 서기관 이렇게 사람들을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그죠? 그런데 그 구분은 누가 한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구분했습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자기들은 저들과 같지 않다. 저들은 죄인이고 저들은 세리고 저들은 창기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바리새인이고 서기관이고, 그러니까 저들이 사람들을 구분하고 차별하고, 그죠? 그렇게 한 거죠. 그래서 저들은 지옥에 갈 사람들, 우리는 천국에 가장 상석에 앉을 사람들, 이렇게 사람들을 구분을 하고 또 구별을 하고 더 나아가서 사람들을 차별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주님은 그렇게 사람들을 차별하지 않으시고 구별하지 않으시고, 단지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보시느냐, 집 밖에 있는 탕자, 집 안에 있는 탕자, 이렇게 주님은 보고 계시는 거죠. 주님은 이제 세리와 죄인들을 집 밖에 있는 탕자로 여기시고, 그리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집 안에 있는 탕자로 여기시고, 저들을 차별하지 않으시고 다 구원의 대상으로, 긍휼과 사랑의 대상으로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탕자의 비유는 우리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집 안의 탕자, 집 밖의 탕자로,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잃어버린 아들로 여기시고 저들에게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베푸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저들을 향한 구원 계획을 즉시 선포하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뱀의 머리를 깨뜨리시고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제 바로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반역하고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 하나님의 집을 떠난 그 아담의 후손들, 그 탕자들을 이제 계속해서 눈여겨 보고 계셨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이후에 완전 관계를 단절해버리고 청산해버리고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저들을 향해서 구원 계획을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의 때에 저들을 구원하실 것을 약속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회개하고 돌아오는 이 일이, 이 탕자가 집을 나가서 회개하고 돌아오는 이 일이 탕자의 그 행위로 보여지지만 그 내면을 가만히 살펴보면 아버지가 그 일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탕자가 집 나간 그 순간부터 계속해서 탕자를 주목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세상이 어떻다라는 것을, 세상에 대해서 환상을 가지잖아요. 그 아담과 하와가 사단의 말을 듣고 그 사단이 제시하는 그 세계, 그 가치에 대해서
환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환상이 깨지겠습니까? 안 깨지겠습니까? 그 세계에서 직접 경험해 보지 않고는 그 환상이 깨어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그 전도서 말씀을 읽어보면 솔로몬이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솔로몬은 모든 것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경험할 수 있는 모든 세상 사람들이 흠모하는 부귀영화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이제 그것을 다 경험하고 쓴 말씀이 전도서잖아요. 그 전도서의 핵심이 뭡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근데 헛되지 않는 일이 뭐냐?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들을 기억하라. 그죠?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들을 기억하라. 이게 이제 전도서의 핵심입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그렇구나. 우리가 꿈꾸는 세상의 그 가치를 우리가 다 누리고 가져도 하나님이 없다면 하나님 없는 부귀영화는 결국 우리에게 헛되고 헛되다. 그걸 지식적으로는 받아들인다 할지라도 실질적으로는 그걸 못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솔로몬은 지는 다 경험해 보였겠네. 지는 다 누려봤으니 그 말 하지. 나도 한번 누려봤으면 다 그런 이제 그 헛상, 그 환상을 이렇게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탕자도 그 세상에 대한 그 환상, 이 언제 깨어지느냐? 세상에서 곤도박질 쳐봐야, 세상에 제일 밑바닥에 처박혀 봐야 세상이 돼지우리구나. 세상이 돼지우리구나. 그래서 이 탕자가 제일 마지막에 들어간 곳이 어디입니까? 돼지우리잖아요. 그게 뭐냐? 세상이라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뭘 먹었습니까? 쥐업 열매를 먹었습니다. 세상의 그 모든 수고, 그 결국이 뭐냐? 결국은 쥐업 열매, 돼지가 먹는 쥐업 열매에 불과하구나. 하나님 없는 성공과 출세, 하나님 없는 부귀영화, 그게 다 하나님 앞에서 이거는 쥐업 열매에 불과하다. 그래서 그 쥐업 열매를 먹고 내가 돼지와 함께 다투었구나. 그리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 세상은 돼지와 같은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인 그런 진흙탕 인생이구나. 그런 것을 이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거기서 뭘 칩니까? 바닥을 치고 아버지 집은 비로소 아버지 집에 대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바닥 치기 전까지는 아버지 집에 대한 생각이 없어요. 어떻게든지 세상 것 붙들고 세상에서 성공하고 세상에서 출세하고 세상에서 많이 누리고 세상에서 많이 가지고 뭐 그것을 향해서 달리느라고 한 번도 아버지 집에 대해서 생각을 못한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서 완전 곤도박질 치고 난 이후에 세상이 돼지우리고 거기서 그 결국 그 힘과 그 모든 열매는 쥐업 열매에 불과하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 인생은 돼지와 같은 그런 인생이구나. 그래서 바닥을 치고 난 이후에 아버지 집은 생각하는 거죠. 아버지 집은 양식이 많고 종들도 거기서는 배불리 먹는데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거기까지 이렇게
보고 계시는 거죠. 그 일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 인생이 얼마나 헛되고 세상이 어떠하다는 그것을 철저하게 이제 실망하게 하셔서 그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그것이 이제 회개도 내가 한 것 같은데 회개도 결국은 누구의 역사입니까?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이 임해야 진짜 회개가 나오지요. 그래서 내가 한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온 탕자가 그때부터 진짜 정신 차리고 세상 안 돌아보고 아버지 집에 진실하고 충성된 종으로 충성된 아들로 살았을까요? 그렇게 결심하는 거하고 그렇게 사는 거하고는 다르잖아요. 그죠? 그 우리도 이제 세상에서 실망하고 교회 나올 때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이렇게 참 남은 인생 오직 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우리가 결심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뭐 신학교도 가고 선교사로도 가고 목회자로도 가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뭐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다 신학교 갈 때 다 그 노래 부르고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근데 신학을 졸업하고 목회를 하는데 목회지를 고를 때 정말 아골골짝 빈들로 찾아갑니까? 뭐 그런 분들이 상당수 있겠죠. 진짜 아골골짝 빈들, 사람들이 가지 않으려고 하는 그 척박한 환경 속으로 들어가시는 분들도 대부분 그렇게 가시죠. 그러나 또 우리 마음 한구석에는 뭡니까? 그래도 골라 가고 싶은 좋은 환경에서 좋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좋은 목초지에서 말썽 안 피우는 그 양떼를 데리고 쉽게 좀 이렇게 어차피 목회에서도 좀 성공하고 목회에서도 좀 이름 한번 날려봐야지, 그런 야망이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탕자가 돌아와서 아버지 집에 있으면서 또 한 번씩 세상이 생각나는 거죠. 세상이 생각나는 겁니다. 세상의 것을 다 내려놓지 못하고 세상의 것을 다시 붙들고 싶은 그런 욕망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경험 아닙니까? 우리의 삶의 현실의 모습 아닙니까? 그죠? 자, 거기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 청지기 비유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만 너희들에게는 은혜고 너희들에게는 그 축복이지만 하나님 아버지에게서는 뭐였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아버지의 고통과 아버지의 아픔, 그리스도의 그 희생과 그리스도의 그 낮아지심, 그리스도의 그 수치와 그리스도의 그 아픔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은혜로 주어졌지만 아버지에게서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결코 우리가 받은 은혜는 값싼 은혜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 받고 난 이후에 우리가 함부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은혜 받고 난 이후에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은혜로 천국 갈 끼고 은혜로 모든 걸 누릴 것이니 이렇게 은혜를 이렇게 값싸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은혜로 주어졌지만 그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는 아버지께서는
자신의 아들을 대속제물로 내어주시는 그 희생과 그 낮아지심과 그 수치와 그 고통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청지기 비유를, 불의한 청지기 비유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탕자의 비유가 아버지의 사랑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 불의한 청지기 비유는 제자들에게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제자들의 책임, 구원받은 자의 그 삶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요구하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비유의 내용은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어떤 부유한 주인에게 청지기가 있었습니다. 청지기는 주인의 것을 맡아서 관리하는 관리자죠. 이 청지기가 있었는데 이 청지기가 주인의 소유를 허비한다라는 그런 소문이 주인의 귀에 들렸습니다. 청지기는 주인의 것을 잘 관리해서 주인에게 보고하고 또 주인에게 영광을 돌려야 할 그 책임이 청지기에게 있는데, 청지기는 자기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오히려 주인의 것을 자신의 개인의 그 욕심과 탐욕을 이루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 그렇게 착복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소문이 주인의 귀에 들렸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그 청지기를 불렀습니다. 이런 소문이 들리는데 너를 더 이상 청지기로 둘 수 없다. 그리고 장부를 가져와서 계산을 하자. 그렇게 이제 주인이 해고 통보와 함께 책임을 물으시는 거죠. 그러니 청지기가 속으로 생각하기를, 주인이 이 청지기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뭘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자존심 상하고,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는 가운데 이렇게 하면 되겠다. 이렇게 하면 되겠다 하고 이제 자기가 청지기직에서 해임당한 이후에 대책을 마련합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의 노후를 준비하는 거죠. 자신의 노후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합니까?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부릅니다. 그래서 먼저 온 사람에게 네가 주인에게 뭘 빚졌느냐? 기름 100마를 빚졌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기름은 올리브를 말합니다. 올리브. 우리가 요즘 집에서 드시는 그 올리브 기름 있죠. 그 올리브 기름 100마를 빚졌습니다. 그러니까 그 청지기에 빨리 50이라고 고쳐 써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주인에게 뭘 얼마나 빚졌습니까? 밀 100석을 빚졌습니다. 그럼 빨리 80이라고 써라. 그렇게 호의를 베풀었습니다. 자, 이렇게 호의를 베푼 이유가 무엇입니까? 유대인의 문화는 호의를 받았으면 그 호의를 갚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청지기로부터 그런 호의를 받았기 때문에 청지기가 해임당한 이후에 이 사람들이 청지기를 이제 자기 집으로 모셔서 대접을 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 소문이 주인에게 들렸습니다. 주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주인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대노했습니까? 아닙니다. 오늘 8절 말씀에 보니까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 일을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다. 주인이 말이죠, 이 청지기를 칭찬하였습니다. 뭐에 대해서 칭찬했습니까? 분명히 옳지 않은 청지기라 했습니다. 이 청지기가 한 일은 옳지 않습니다. 그죠? 주인의 재산을 축냈습니다. 그죠? 옳지 않아요. 주인도 그걸 인정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뭐라고 이름합니까?
옳지 않은 청지기라고 주인이 이름하였습니다. 그런데 뭘 칭찬했습니까? 지혜 있게 행동했다는 거죠. 그 청지기의 지혜를 칭찬을 하였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주님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의 반응은 이 세대의 아들들이, 다시 말해서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세상 사람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 이 시대에 있어서 빛의 아들들보다, 빛의 아들은 누굽니까? 우리 성도들입니다. 그죠? 우리 성도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라. 뭐가 더 지혜롭다는 거예요? 자신의 장례를 준비하는 일에 있어서 더 지혜로웠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준비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장례를 잘 준비하라는 겁니다. 우리의 장례를 잘 준비하라는 겁니다. 우리의 장례를 잘 부하라 하니까 내가 퇴직하고 난 이후에 연금, 그리고 여러 가지 보험, 집, 이런 거 준비하라, 그런 뜻이 아니고, 그 뒤에 말씀해 보면 이제 9절에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영주할 처소, 영원한 집, 그죠? 우리가 이 땅에서 잠시 나그네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우리가 어디에 들어갑니까?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갈 그 준비를 하라는 거죠. 주님 앞에 우리가 설 준비. 그래서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계산을 하신다는 거죠. 주님이 이제 왜 이 비유를 하시느냐 하면은, 이제 우리 주님께서 누가복음 9장 그 51절에 보면 우리 주님이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셨다. 우리 주님이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40일 후에 승천하시고, 그죠? 자, 그리고 이제 무슨 시대가 됩니까? 교회 시대가 되는 거죠. 그죠? 교회 시대. 이 교회 시대는 이제 주님이 직접적으로 활동하시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통해서 활동하십니다. 그죠? 그러면 그 교회는 누가 바로 서야 됩니까? 교회는 제자들이 바로 서야 되는 거죠. 주님께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그 몸된 교회를 이 제자들이 이제 세워갈 터인데, 제자들이 잘못되면 이 교회가 잘못된단 말입니다. 주님의 이름이 있는 이 교회, 머리 대신 주님의 몸된 이 교회가 바로 서지 못하면 복음이 바로 전파되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주님의 관심은 어디 있느냐? 주님이 승천하고 난 이후에 이제 주님께서 성령을 보내시고,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이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섬길 터인데, 이 제자들이 교회를 제대로 세우고 교회를 제대로 섬길 수 있는가? 교회를 교회답게 세워갈 수 있는가? 여기에 주님의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청지기로서 어떻게 행할 것인가를 교훈하실 필요가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충성되고 지혜 있는 청지기가 되라, 거기에 초점이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우리 주님께서 그 지혜와 충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8절 말씀을 보십시오. 8절에 지혜라는 말이 2번 나옵니다.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 일을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다. 지혜. 그리고 그 뒤에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라. 지혜가 두 번이나 강조되죠. 자, 그리고 10절 말씀에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그래 돼 있죠. 그리고 11절에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그리고 12절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충성이 4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뭘 강조하십니까? 청지기는 지혜로운 청지기, 충성된 청지기, 이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모두는 아버지 집을 떠난 허랑방탕한 탕자였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모두는 주인 대신 하나님의 것을 다 허비한 그러한 불의한 청지기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탕자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을 대속제물로 내어주시고 우리를 당당히 하나님의 자녀로 맞이하여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에게 그 아버지 집에 청지기로 세워주셨습니다. 우리가 15장 31절 말씀에 보면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내 것이 다 네 것이다. 아버지의 것을 다 누구에게 맡겼다? 우리에게 맡겼다는 거예요. 우리를 아버지 집의 청지기로, 아버지 집의 관리자로 우리를 세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만물을 관리하고 만물을 다스리는 왕의, 대리왕의 그 직분을 주셨습니다. 그 탕자 같은 우리를 아버지께서 아들로 맞이해 주시고 그 아버지 집 교회에, 아버지 집인 이 교회의 청지기로, 그죠? 청지기로 우리를 세워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 청지기에게 요구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지혜와 충성이라는 것입니다. 지혜와 충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오실 때 지혜롭고 충성된 청지기로 주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자로 우리를 세우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종으로 돌아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베드로후서 2장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후서 2장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베드로후서 2장 20절.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이 말은 뭡니까? 아버지 집으로 돌아온 이후에, 탕자로 방황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아버지 집에 돌아온 이후에, 구원받은 이후에, 이 말이죠.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면, 다시 세상의 종이 되어 살아가면, 이 말이죠. 자, 21절에 의의 도를 안 후에, 의의 도, 복음 진리를 우리가 안 후에, 자, 받은 거룩한 명령, 이 복음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안 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구원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 이 복음의 영광을 하찮은 것으로 여기고 다시 세상에 돌아가서 세상 것에 취하여 세상 것이 죄인 줄 알고 그 세상 것 얻기 위하여 복음을 하찮게 여기는 것은 뭐예요? 개가 그 토하였던 것으로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다시 돌아가는 것과 같은 그런 미련하고 어리석은 짓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불의한 청지기의
핵심은 이 청지기 직분이 얼마나 귀한 것인 줄 알고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지혜, 그 충성을 다하여서 주님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거죠. 주님 반드시 다시 오시는데 그때 우리에게 뭘 물으신다? 우리의 책임을 물으신다는 거예요. 너에게 맡긴 그 사명을, 너에게 맡긴 그 달란트를 잘 사용했는지, 악하고 게으른 종처럼 그것 주님이 맡겨주신 것은 땅에 묻어놓고 자기 일에만 부지런한 자로 살지는 않았는지 그것을 물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는 값싼 은혜가 아닙니다. 주님이 피 흘려 주신, 그래서 그 피값으로 받은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아는 자라면 이제 그 은혜에 감사하고 그 은혜에 합당한 주님의 충성된 청지기, 주님의 지혜로운 청지기로 교회를 섬기시고 말씀에 순종하시고 복음의 일꾼으로 그렇게 합당하게 사셔서 주님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정말 주님이 우리가 주님이 주신 것으로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주님이 주신 것으로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주님 앞에 그렇게 충성된 보고를 하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주인의 기쁨에 참여할 것이다. 그 칭찬의 음성을 다 듣는 그런 신실하고 지혜로운 청지기로 나타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허랑방탕한 탕자였던 우리들을 주님의 무조건적인 은혜와 사랑으로 구속하여 우리를 하나님 집에 청지기로 세워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우리가 감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에게 요구되는 그 책임에 충성된 자가 되게 하시고 그 책임을 지혜롭게 감당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직분과 사명을 계산하실 때에 우리가 2달란트 받은 자처럼 5달란트 받은 자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는 우리 모든 아버지 지혜롭고 신실한 일꾼, 신실한 청지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 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4장